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잔치는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자막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보셔도 될 것 같고. 파란색 실을 지금 삼킨 거예요. 바늘이에요. 없다고 바늘이 없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검은색, 빨간색 세 가지 색을 다 삼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빨간색을 원하고 있어요. 바늘이 나왔는데 그 바늘에 빨간 실이 끼워져서 나왔어요. 저 여자가 원한 그 빨간색이 실이 바늘에 끼워져서 나온 신기한 마술입니다. 신기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은 저 마술사가 선보이는 마술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바늘을 삼켰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술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트릭이 있다. 삼키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거를 혼란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진짜로 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트릭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도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마술이 우리 이성을 혼란시켜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기적도 그런 것이라고 우리의 이성을 혼란시켜서 이성의 틈을 논리적인 우리의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런 마술을 보고 이 사람이 바늘을 삼키고 실을 삼켜서 이러한 마술을 보고 난 우리에게 이 마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또는 무엇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마술 중에 도우미가 있기도 하는 그런 마술이 있죠. 흔히 말하는 사람을 절단시킨다고 하면서 여성분을 침대에 눕혔다가 띄우거나 아니면 톱으로 전기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신용을 해서 이렇게 분리시켰다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도우미는 이 마술에 어떤 트릭이 숨겨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체험한 사람, 그 마술대에 올라간 그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설명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유적인 이야기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비유가 있다. 사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발생한 기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마술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도 아마 트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한편으론 얼마나 마셨길래 잔치집에 술이 다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마셔서 취했으면 혹시라도 물을 갖다 줬는데 이거 술 굉장히 좋은 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정도로 얼마나 취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찬양 같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 기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한 건데, 변할 수 없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수준 안에서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을 운영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물리적 현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린이 찬양과 같은 고백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만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 기적이지만 그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아주 그냥 쉽게 그냥 툭툭 던지듯이, 주사위 던지듯이 지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창조 역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유형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말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은 곧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 되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바로 현실을 뜻합니다. 말과 현실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본문 말씀 중에 11절에 첫 표적이다.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표적이다.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독사라는 말이지만 이것을 동사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 평가받는다, 판단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화롭게 되다, 영광을 받다, 이것은 대부분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지목하는 것처럼 길에 가다 보면 이정표가 어느 쪽으로 가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표적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공식적인 첫 사역이라고 하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예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이 하나가 바로 표적을 그냥 기적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이나 객관적 사실이 전복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동일한 사건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일 경우에는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의도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건으로 그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도 예수의 표적이 여러 더 나타날 텐데 그 표적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께서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니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혹시 마리아는 예수를 어떤 그 하나님됨을 미리 아셨나?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했던 것을 보면 혹시 무언가를 알진 않았나? 또 하인이 그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때 하인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연회장들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하인처럼 무언가를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알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주는 의미는 다른 한 가지입니다. 길에 한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가 프랑크푸르트도 갈 수 있고 비스바덴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면 그것은 이정표의 역할에서 부적절한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조금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 속에서 조금은 익숙한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혼례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혼례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새로운 또 더 커다란 가문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는 한 집안의 굉장히 큰 축제가 되겠죠. 이 큰 축제가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화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준비할 때에는 조금 더 상대방의 가족과 좀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황이 만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또는 좀 심각하게는 또 이제 파혼의 위기까지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일례로 다른 문화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저는 화성이고 아내는 당진이니까 사실상 40km 내외에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처가에서는 결혼식을 하기 전주에 그 주에 토요일에 동네 분들이랑 잔치를 한번 미리 합니다.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고 그리고 당일날 그 예식장에서 또 잔치를 한번 또 베풉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놀랍고 이게 충청도라서 그런지 마음이 넉넉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음이 넉넉하지만 혹시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처럼 서로 다른 가정이 만나 하나의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식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결혼식 풍습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수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결혼식도 당연히 달랐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만 딱 하기도 하고 또는 처가처럼 전에 한번 하고 또 당일에 한번 하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야곱이 결혼했던 그 라반 삼촌, 외삼촌의 그 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7일간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결혼을 할 때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좀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좀 7일 동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일만 할 수 있는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결혼식에서도 이렇게 길게 잔치를 벌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며칠 잔치를 했을 것이고 그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음식이 혹시라도 어느 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진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결혼식을 할 때 저희 집에선 처음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뷔페를 했죠. 뷔페를 했는데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식장 측에서 좀 덜 준비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동이 나버려가지고 그냥 뭐 김치나 밥 이런 것들만 막 남게 되고 뭐 좀 사람들이 찾을 만한 건 다 없어져 버려서 더 이상 준비할 그것도 없고, 만약에 뒷타임이 있었다면 미리 끌어다 쓰든지 하면서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럴 상황도 못 됐던 것 같아요. 상황을 그 후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도 저희 아버지, 혼주 되시는 아버지는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음식을 주로 맛보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참 예식 잘 됐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맛이 없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의 모임을 가더라도, 일반적인 친구들끼리 모임이나 일반적인 모임을 갔더라도 음식이 그 모임에서 맛있으면 칭찬을 합니다. 너무 기분 좋고 화기애애하고, 음식이 맛없으면 그 모임은 완전 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인데 이 잔치집에 음식이 부족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로 새로 만든 사건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서로를 연결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축제이고 그 축제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하나님 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성경은 줄곧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의 신부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둘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혼례식 가운데 포도주가 빠진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곧 주님의 피가 빠져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께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의 주님 되심을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워낙 착해서 이 잔치집이 이 잔치가 파행으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예수께라도 말씀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질문이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예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항상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는 영화롭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지금 나의 때, 자신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그러한 일로 부르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떨어진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파행될 뻔한, 망할 뻔한 잔치집을 살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열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내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채워주기 위한 임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난 그런 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의미는 신호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없으면 잔치가 망한다. 우리 잔치의 포도주,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잔치, 우리의 삶의 잔치가 그것으로 끝나고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말에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말이 있죠. 떡이 귀하기도 하지만 귀하니까 떡이 생겼을 때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무 때나 생길 수 없으니까요. 그것처럼 결혼잔치나 특히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잔치 같은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혼인을 시켜주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잔치인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생일 맞은 사람 없는 생일 잔치도 있고 많은 휴일들이 교회와 관련돼서 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대부분에는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휴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는 잔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 의미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굉장히 훌륭한 커다란 잔치이고 축제의 연속이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그 축제는 쫑난 겁니다. 볼장 다 본 겁니다. 그러나 이 표적, 생명의 포도주가 있으므로 중단되었던 축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은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후 그 잔치가 깨지는 것인데 그 가나에서 열린 어느 누군가의 잔치, 결혼 잔치가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이 세상과 연결해주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그 잔치가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커다란 축제와 잔치가 벌어져도 그 피가 없으면 그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의 잔치는 쫑난 것이고 쫑날 뻔한 그 잔치 가운데서도 그 포도주와 피가 있으면 우리의 잔치는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뒤로 하고 포도주가 없는 잔치를 계속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잔치는 끝난 겁니다. 주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잔치는 주님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서 정말 기도로 병이 고쳐지거나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이 건져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발생한 그 사건이 이 표적처럼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부름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발생한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나머지 살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모르면 그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죽음에서 건져졌어도 기적을 몇 번이고 경험했어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에 불과합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보도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있는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이것을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거 큰 문제다. 한국에서 경제적인 논리만 보고 무슬림들을 막 받아들이고 지금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위기다. 교회에 대해서 위기다라고 막 그렇게 좀 선전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에 닥친 위기일까? 이것이 큰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신앙인이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합니까? 교회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교회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세력이 공격적인 외부 세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 안에 포도주가 있으면 분명한 교회로서 그 교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이 그런 역할이 없어도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인 안에 이런 포도주가 혼례 하나님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혼례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주님의 피, 그 포도주가 없다면 그것이 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시판이 없으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우리만의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속화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 표적을 서둘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없는 잔치를 끝내고 주님과 함께 축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회복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때에 유학의 삶과 또는 독일에 나와 있는 이 객지의 삶들이 때론 피곤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부모와도 떨어져 있고 친지들과도 떨어져 있어서 고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볼 때 참 잘 사는 모습처럼 번듯해 보이는 모습처럼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처럼 우리의 삶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우리의 그 잔치, 이 삶의 잔치는 망하고 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잔치는 끝이 난 것을 믿고 또한 그 주님의 피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볼 때에도 파행으로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주의 보혈과 포도주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잔치는 계속되는 줄 믿고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시간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잘못된 것, 제가 잘못 전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합당한 뜻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복잡한 일들이 있고 시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들도 있고 또는 걱정거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